수영성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영원 함께 계시고 내 꿈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서둘러 내 삶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분주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이 예배의 시작과 끝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수용성 집회에 나옵니다. 한 해 동안 늘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다시 한번 들고 나왔사오니 내 묵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가족 가운데 새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해주시고 내 삶의 일터와 자리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먼저 가서 내 모든 길이 형통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신방도 못 가고 함께 소식을 주고받기도 어렵습니다. 가족들도 가서 면회하기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지금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환우분들이 계신 병원과 요양병원 그리고 모든 곳곳이 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족들이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주님의 평안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능을 마치고 수험생들의 수많은 그 면접과 여러 가지 일정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있어서 한 명 한 명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주님, 참 함께 기도하고 손 붙잡고 축복해주고 선물을 나눠주고 격려해주면 마음이 편할 텐데 그게 되지 못해서 이 기도 자리에 나와 기도로 주님 돕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수험생들의 모든 과정과 순서마다 주님께서 섬세하게 다 챙겨주시고 담대하게 면접이 됐든 무엇이 됐든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돕는 가정들 믿음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사 이 삶의 모든 순간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 되신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다 보니 그동안 예배를 섬겼던 수많은 손길들이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 가운데 반주로 또 예배 봉사로 또 방송부로 또 여러 가지 봉사로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빠질 수 없어서 그 자리를 지켜왔던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믿음의 행보를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하늘에서 보시고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섬기는 그 순간순간들이 하늘에 대한 아름다운 예배로 올라가게 해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수많은 교육자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마음과 영혼과 몸이 든든하고 더욱더 주님의 거룩한 영에 휘어잡아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이 약수교회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부서를 축복하시고 부서를 섬기는 모든 교사분들 그리고 부서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 모두 그 예배 시간마다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해서 답답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마다 주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화답해 주시고 각각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드리는 그 가슴 아픈 기도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서 주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그리고 이 교회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정의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올바르지 못한 것이 드러나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끊어져 나가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고 선하고 진실된 것들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의 등대에 등불을 밝힐 수 있게 해주시고 거룩함이 드러나서 혼탁하고 어려운 때 온전히 살아가야 될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사람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늘 날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또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러 경배하더라. 아멘. 올해 교회 표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였습니다. 4년 동안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1년씩 집중적인 사역을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주제는 예배와 음악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음악은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결국 예배가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월 달에 우리 다 함께 목회 비전 수련회를 하면서 예배와 음악이 과연 예배 안에서 어떻게 되는가 또 살펴보고 또 상반기에는 예배라는 주제로 GPS 강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월 셋째 주 예배를 이후로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 등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일은 우리 1년 내내 우리 주변을 맴돌고 교회 모든 예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수요 예배를 진행하는 상황도요. 원활한 수요 예배 영상을 위해서 지금 오늘 오후 4시에 미리 녹화를 하고 7시 시간에 맞춰서 유튜브에 올리는 방식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온라인 예배를 했다가 대면 예배를 했다가 사람 수를 50명으로 했다가 20명으로 했다가 또다시 온라인으로 하고 이렇게 저렇게 바뀌고 문자 보내고 교회 오시길 원하는 교우분들에게 교회 오시지 말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1년 내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예배는 우리 주변에서 마치 애매모호한 신앙의 한 형태로 그냥 전락해버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사회에서는 마치 방역 지침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데 마땅히 드릴 방법이 온라인밖에 없어서 생소한 예배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실은 잘 풀리지 않는, 그래서 주님께는 죄송스러운 마음도 드는 그런 한 해를 보낸 게 사실입니다. 저는 한 해 동안 예배를 담당하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한 해 동안 있었던 상황과 함께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수요 예배 제일 마지막 시간이 제 순서가 돼서 오늘 참된 예배의 모습과 함께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더욱더 준비해 나가고 한 해 동안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라는 말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절하다, 예배하다라는 표현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엎드려 절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하와라는 표현이 있고 신약에서는 프로스큐네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둘 다 말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엎드리다, 절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으로 예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바드라는 말이 있고요. 신약에서는 라투르오와 레이투르기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들이 서로 다른 어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뜻은 동일합니다.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식당에서 옆에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처럼 마치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또 예배는요,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예배는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둘이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하고 엎드리는 건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죽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 1시간의 모습으로 담기에는 더 넓은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한 영적 예배로 드리는 영적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삶의 예배가 이 예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예배는 주일 1시간에 드리는 제사나 제의 같은 표현으로는 다 담기 힘듭니다. 우리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봉사로 드리는 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좀 의문이 분명히 떠오릅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건 교회보다 NGO가 훨씬 더 잘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고 예배하는 건 우리 기독교보다 유교나 불교가 훨씬 잘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들 108배를 하고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암자까지 기어이 올라가서 늘 몇 날 며칠씩 절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무엇이 핵심일까요? 겉으로 드러난 표현보다는 그 내용이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유교에서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요. 불교에서는 잘은 모르지만 여러 부처님들을 바라보면서 절을 합니다. 힌두교는 세상 만물을 신으로 섬기면서 절합니다. 기독교는 누구에게 엎드리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엎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갑니다. 다른 종교나 우리나 엎드리고 절하고 섬기는 것은 비슷하게 보일 수 있고 서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결정적인 차이는 누구를 섬기는가, 그 예배의 내용이 누구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참된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배에 대한 모습이 잘 많이 나오는데요. 그 예배의 모습 중에 온전한 모습으로 본이 되는 모습은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5장 말씀에 보면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어서 성자 성령 하나님이 6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한 어린 양,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7영, 완전수인 7으로 표현한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그 예배의 상황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앞에 있는 어린 양 예수님과 그 모든 분들과 천상과 하늘과 땅을 함께 어우르고 있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난가? 9절부터 쭉 이어집니다만 세 개의 찬송이 나옵니다. 첫 번째 9절에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대에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찬양은 누가 하는가?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과 12절에 또 다른 찬양이 나옵니다. 그 찬양은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만물들의 13절과 14절에 찬양을 합니다. 이 수많은 찬양이 하나의 하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찬양을 했을까요?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왜 수많은 사람들, 천사들, 그리고 세상 만물이 다 찬양하는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서 들었던 것처럼 그 7인을 뗄 때마다 세상에 심판이 쏟아지는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쉽게 말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언제, 어떻게, 왜 찬양을 하고 왜 예배를 드리는가? 가만히 계셔서 찬양하고 가만히 계셔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께서 가만히 계속 죽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으니 하늘에서 예배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것에 기인하고 있고, 우리가 찾아가야 될 예배, 우리가 본을 가지고 따라가야 될 예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예배의 모습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배는요,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내려오신 적도 없고 이 땅 사정 모르고 하늘에만 늘 계셔서 이 땅에 있는 슬픔과 울음, 그리고 우리의 한탄,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동떨어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깊은 죽음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슬프시고 억울하시고 한이 맺히시고 답답하셨다면 그것은 친구들과 담배를 피고 술잔을 나누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만날 일이 아니라 예배에 나오셔야 해결될 일입니다. 오직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죄의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둠보다 더 깊은 어둠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존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배 드리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너무 힘드니까 예배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해결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위로가 되십니까? 그 길로는 잠깐의 위로고 그래도 다시 또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갑갑하시고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인생의 어두움과 그늘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계속 죽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로마 가톨릭에 있는 십자가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제 뒤에 이렇게 하얀색 선이 보이시죠? 이게 클로즈업해서 보이지만 십자가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면요, 어느 곳에 가도 십자가는 있는데 그 십자가 예수님은 안 달려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비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죽음을 다시 한번 서럽게 여기는 제사나 장례식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심지어 장래 예식에 있어서도 예배는 소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거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과 슬픔 그리고 죽음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통해 새 생명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예배에 다 내어 쏟으시고 그 빈자리를 생명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나올 때마다 새 생명 받기를 소망하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늘 수요예배 영상을 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평소에 교인분들의 예배 참석 수에 비하면 늘 수요예배 영상을 켜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은 대충 예상은 되십니다. 늘 신실하게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 정말 감사하고 그런 분들과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목사로서는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예배 영상을 켜시고 소망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늘에 있는 새 생명이 이 땅에 쏟아지는 시간이니 그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예배의 중요한 것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자, 쉬운 문제를 내볼게요. 그럼 코로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마스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신 갖고 목숨 걸 일 아닙니다. 정치는 원래 그랬고 우리나라는 원래 그렇게 잘 안 굴러갔습니다. 거기에 우리 희망 걸고 있는 것이 불신앙이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세상은 어제처럼 오늘이 굴러갑니다. 내일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권세와 세상의 변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되고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땅의 일은 하늘의 일처럼 일어납니다. 여러분,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살고 죽고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매번 반복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땅을 보면 무슨 소망이 있다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다 고개를 숙이시고 스마트폰을 바라보시면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보시겠지만 우리 다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새로운 희망으로 내려오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예배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이 불처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말씀에는요. 예배의 본질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것이 곳곳에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요.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보매, 또 보았다고 하는 거죠. 6절에는 또 그렇습니다. 내가 또 보니, 봤는데 또 봤다고 합니다. 계속 집중해서 보고 계속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 안 보이니까.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11절과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볼 뿐만 아니라 들립니다. 이 모습에는요, 좀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요한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자녀가 옆에 있으면 굳이 보고 듣고 노력하고 인상 찌푸리고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왜 영상을 보느라 애를 쓰십니까? 본당에서 저하고 가까이 있었으면 뭐 그냥 가만히 눈만 떠도 보였을 겁니다. 멀리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요한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땅에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끊겨져 나와서 반모섬이라는 유배지에 유배당하고 있습니다. 교인들한테는 연락할 방법이 없고 내가 애써 세운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졌다는 소식만 들리고 그 가운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망망대해와 이제 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운명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은 하늘을 보고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땅의 소리는 우울하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걱정 근심거리만 계속 맴돕니다. 주변을 보면 교인들을 만나기 힘든 상황인 것이 지금 코로나하고 똑같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요한은 무엇을 보는가? 현실을 주시하고 현실을 주목하고 현실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보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였습니다. 다시 봅니다. 어린 양이 봅니다. 다시 봅니다. 그랬더니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는 게 보입니다. 그냥 봤더니 장로들이 찬양하는데 들리지 않아서 애써 들으려고 했더니 우렁찬 하늘에 수많은 물소리 같은 찬양 소리가 울려 퍼져 나옵니다. 다시 들으니 세상 만물의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안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보는 거고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작과 끝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예배의 내용도 하늘이지만 예배의 모든 것은 그냥 다 하늘입니다. 땅에 기대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죽지 않고 이 땅에 있으니 이 땅에서 최대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늘 예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힘드시죠? 지금 봉사하며 예배를 만드는 자리도 힘들지만 예배를 드리는 자리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요, 원래 힘들었어요. 수예배 오셨던 분들, 미리암 찬양대 분들 온라인 예배 힘들고 안 된다 하지만 여러분 수요일날 오셨던 것도 늘 힘드셨잖아요. 무릎 아프신 권사님들 내려오느라고 1시간 걸리고 앉아서 쉬었다가 올라가려니 막막하고 그래도 다 같이 얼굴 보니 마음이 시원했지만 몸이 아프셨고 힘드셨던 것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이제 몸은 편하지만 예배드리기가 불편해졌을 뿐입니다. 인생은 늘 똑같은 양의 고난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다. 살짝 바뀌어서 그렇지 우리 인생은 원래 힘든 게 정상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늘의 예배를 맛보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들릴 때 그때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 땅은 늘 힘든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더 은혜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장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깝고 어쩔 바를 몰라서 죄송스러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요한이 하늘의 예배를 바라본 것처럼 각자의 처소에서 하늘의 예배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예배를 외면하고 예배를 포기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무슨 수가 있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권사님들 예배드리기 힘드신 것,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드리기 힘들어서 기독교 TV를 보고 몇몇 사람들끼리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소식 들을 때마다 마음은 아프지만 여러분 한 번 더 힘내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부분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각자 예배 잘 드리시는 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맞을까요? 상황은 한계가 있고 인력도 부족하고 또 돈도 그냥 한없이 많은 것도 아닌 가운데서
어떻게 얼만큼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느 길로 가는 것이 하늘 예배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바른 길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에는 안타깝지만 그의 답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야 됩니다. 현실에서 예배를 드렸던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8절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변에 있던 돌들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무슨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무슨 순서를 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을 무슨 찬양을 했는지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노아의 방주가 끝난 후 내려와서 제단을 쌓고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의 표현이 없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막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성막을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의 나라는 부강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성막이 아니라 돌로 집을 짓고 나무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처소가 생기다 보니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주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솔로몬 때 드디어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 이후로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예배를 위한 수많은 순서와 사람들을 세우고 그 기구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는 더욱더 성대해져 갔고 정교해져 갔습니다. 안타깝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됐고 다시 귀환했을 때 비슷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9절 말씀까지 살펴보면 그때 상황이 참 처참했습니다. 성전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였는데 성전이 건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건축하라는가? 사람들이 성전은 건축하지 않는데 자기 집은 빨리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집도 없을 때 성전 지으라는 말 안 하십니다. 집이 있으니 이제 성전을 지으라라는 겁니다. 뭘로 지느냐?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산에 가면요 백향목이 없습니다. 백향목은 수입산입니다. 그들의 산에 있는 나무는 볼품없는 나무들입니다. 그것으로라도 성전을 지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바라는 예배, 그 예배의 최선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의 최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성막 원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민족들에게 성전 원하지 않았습니다. 포로에서 귀환 온 사람들에게 찬양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그것을 최고의 예배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최선은 우리 상황 속에서의 최선입니다.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면 정말 최선을 다한 건 맞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배가 변할 때마다 예배부 담당 목사로서 이 사람 저 사람 연락하고 부탁할 때마다 어느 누구 거절하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분들이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교회를 나올 수 없는 그런 사정에 계신 분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직장이 있고요. 똑같이 가정이 있고요. 똑같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똑같이 사람 많은 데 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감으로 열정과 헌신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나오셨던 분들입니다. 여름 이후 11월까지 참 순조로웠지만 다시 2.5단계가 되면서 그때부터 저는 한 분 한 분 사정을 여쭤보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어떤 분 한 분도 쉬우셨던 분 없습니다. 특송하시는 분, 반주하시는 분, 성단에 물을 떠다 올리시는 분, 온도계를 들으셔야 했던 분들, 헌금을 출납하셔야 됐던 분들, 콘솔을 맡으셔야 될 분들, 방송부에서 맡으셔야 될 분들,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분들, 어느 누구도 여유 있어서 나오신 분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약수교회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을 앞두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내년에도 최선일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도 지금처럼 똑같이 반복되면 그것이 최선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최고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최고를 드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자가격리 기간 가운데 답을 얻었는데 아니다 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말에 저희 목회자들이 자가격리 기간 2주를 지냈습니다. 저희 집에는 원래 TV가 없습니다. 애들 교육이 안 좋아서 조그만한 모니터로 그때그때 만화 영화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만화 영화를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제 방에 있다 보니 애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아빠의 마음으로 TV를 샀습니다. 요즘에 스마트 TV가 뭐라는 건지 모르고 샀는데 신세계를 맛봤습니다. 유튜브가 큰 화면에서 나오니 놀랐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고 우리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그 TV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중에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잘한다는 교회 영상도 같이 봤습니다. 그러고 나니 지난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했지만 이것이 최선이 아닌 것을 한 번에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소리가 작습니다. 화면에 뭐가 잘 안 보입니다.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특송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반주 소리가 너무 큽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그만한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면서 충분히 괜찮은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 화면으로 우리 온라인 예배를 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이 갑작스럽게 다가온 건 올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백신은 한참 먼 이야기고 올 상반기, 하반기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온라인 예배는 단 1년 동안 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나아가야 될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폭풍은 단지 집에서 숨어 있어야 될 폭풍이 아니라 거친 파도 가운데서라도 예수님을 불러 깨워서라도 잠잠히 세우고 그리고 건너가야 돼야만 할 교회의 사역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제 최선은 세 가지 방법으로 최선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부족한 것을 내년에도 핑계로 삼는다면 그건 직무유기고 교회가 주님 앞에 최고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리의 예배가 바뀌길 바랍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제 수요 예배 영상 2개가 없어졌습니다. 한 번은 녹화가 안 됐고 한 번은 음성이 이상하게 들려서 껐습니다. 무슨 상황이었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더 이상 잘해서 될 수 있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살펴보니 지금 유튜브는 그냥 방송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 음향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음향은 잘 들립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는 음향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하나하나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작년에 그동안 낙후된 방송 장비를 보완하고자 디지털 장비로 올 1월 달에 계약을 맺고 2월 달 긴급하게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장비가 들어왔을 그때에 유튜브 방송을 해야 될 만한 일이 생겨서 감사하게도
새로운 장비를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튜브는 지금 방송부에 계셨던 모든 분들에게는 생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분들의 자녀들이 유튜브를 하는 거지 50대이신 우리 방송부원분들에게 유튜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하나 물어 배워가면서 해왔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는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나 또 함께 아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으니까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방송은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모이기도 힘들고 의견이 수렴되지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약수교의 온라인 성전을 위한 길이라면 그 길에는 오홀리압과 같은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없이 이 약수 성전이 세워지진 않았습니다. 약수교의 모든 홀들이 여러분들의 손으로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튼튼하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반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성전은 왜 전문가의 손에 맡기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정과 헌신으로 됐을 거면 이미 됐습니다. 재정적으로 충분히 투입되지 않은 장비들 가지고 열정과 헌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했습니다. 이빨이 없어서 잇몸으로 하다 보니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탈진해서 방송부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분들의 마지막 당부, 제게 주어진 당부는 전문가를 꼭 세워달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방송부원들과 예배 모든 분들의 종합된 의견은 전문가 없이는 더 이상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 방송과는 관계없으신 권사님들이 대다수인 것이 좀 아쉽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온라인 예배가 약수교의 미래인 것이 분명한데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되면 우리는 똑같이 예배가 끊어지고 소리가 이상하고 가끔 목사님 예배 목소리를 온전히 듣지 못하고 수예배 부목사님들의 설교가 없어서 온라인 예배를 못 드리는 일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세우는 데는 재정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열망과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약수교회 온라인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감하신다면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투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작년 1년 동안 방송 장비에 투자하겠다라고 했던 합의가 없었고 올 초에 방송 장비가 들어오는 게 없었다면 우리는 유튜브 방송 절대 시작 못했습니다. 2월 달에 모든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하고자 방송 장비를 구하고자 했으나 재고가 없고 가격이 너무 올라서 온라인 방송 장비를 제때 구하지 못한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일찍 결정돼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족한 재정 여건 가운데 방송 장비로는 정말 최소한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몇몇 장비들과 함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맘 놓고 편안하게 안정적인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장비에 대한 투자가 적재적소에 필요합니다. 감사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연초 중반에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비전홀과 스튜디오의 방송 장비를 제안했고 그것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청소년부와 청년부 예배 그리고 담임 목사님 GPS 그리고 지금 수요 예배가 이렇게 비전홀해서 몇몇 소수의 봉사자분들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스튜디오가 마련돼서 온라인으로 GPS 성경 공부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적재적소의 투자는 꼭 필요합니다. 투자가 늦어지면 사람이 몸으로 때웁니다. 열정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곳에는 늘 부작용이 함께합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 사람이 애써서 잘 되니 투자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탈진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투자가 늦어져서 그 예배가 활력 있게 되기보다는 그 활력을 잃어버리고 투자한 것에 대한 기대 효과를 얻기 힘들어집니다. 본당의 방송 장비는 완전하다고 보기 힘듭니다. 음향 장비도 10년이 돼서 곳곳에 말썽 피우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의 애쓴 수고와 열정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더 이상 빚에 허덕이지 않게 됐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온라인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 안정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적재적소의 투자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꼭 필요하니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잡히지 않지만 제 이쪽에는 드럼 세트가 하나 있어요. 비조널 드럼 세트인데요. 새로운 드럼 세트와 마이크를 새로 사기로 또 교육부와 또 당회에서 참 진행해 주셨다는 기쁜 소식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 드럼은 교회 게 아니라 개인 거라고 합니다. 개인 거인데도 모르고 지금까지 계속 써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적재적소에 투자가 있지 않으면, 적정한 양의 투자가 있지 않으면 그 예배를 다시 살리기에는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앞으로도 예배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그것을 기꺼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거 편하세요? 쉽지 않으시죠? 유튜브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거지만 그것을 잘 쓰는 사람은 젊은 세대입니다. 우리 수협에 익숙하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나이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미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의 예배가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0대들은요, 함께 모이는 것보다는요, 스마트폰으로 또 온라인으로 만나는 게 익숙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에는 새로운 세대가 이끌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의 모든 새로운 시도에는 사람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밀어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교육부에서 보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전홀과 스튜디오를 이룰 수 있었던 건 청년부와 청소년부뿐만 아니라 각 전도사님들이 부서에서 활발하게 온라인을 해 나가셨고,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솔루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투자가 이루어졌고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교육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유치부, 유아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각각 세대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예배를 나아갈 텐데 그것에 있어서 장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혹한 현실입니다.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못하는 교회의 교육부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을 원하는 부모들은 온라인으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큰 교회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아무리 잘해봤자 온라인으로 못하면 그 교회의 모임은 흩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1년 동안 또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올해가 그래도 괜찮았으니 내년에도 똑같이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괜찮다고 느껴진다고. 현장에서 가장 많은 경험과 모든 소식을 갖고 있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더욱더 많이 필요하고 기도가 더욱더 많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스쳐 지나갈 인연이 아닙니다. 기필코 우리가 그곳에 번듯한 온라인 성전을 이루어내야만 할 주님께서 새로 주신 장이고 가나안 땅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봉사하신 분들의 헌신을 또다시 똑같이 하기에는 내년은 불안정합니다. 더 많으신 분들에게 예배를 향한 열정을 저는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할지 어려우시면 평일날 아무도 없을 때 와서 교회를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앞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에 더욱더 애써 참석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가운데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코로나에 무서워서 교회 오시기 힘드시다면 교회 온라인 예배를 세우는데 재정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으로 지원해 주시고 특히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송구영신 예배는 7시에 예배를 사전 녹화합니다. 그 사연인즉 방송 장비가 불안해서 꺼질 수도 있고 소리가 안 나갈 수도 있어서 그래서 하루 전날 수많은 봉사자들의 스케줄을 조정해 가면서 어렵게 7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예배를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과연 이것이 약수교의 최선인 것인가? 오늘은 최선 맞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 내년에 된다. 전문가 또 없고 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을 키울 미래에 대한 비전과 그 교육관 세워지는 것이 계속 늦어진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인가? 그렇게 바라는 것은 올바른 예배 태도가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더욱더 이 온라인 예배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미래 세대의 예배가 튼튼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주신 복 아끼지 말고 폭풍 같은 이 시대에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아낌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 되길 바랍니다. 아까우시다면 다시 한번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시는 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어린 양이시고 우리 이 땅을 하늘의 예배로 이어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과연 그분 앞에서도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최고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오니 우리가 온전히 예배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주님께 예배드리는데 아낌없이 쏟아붓는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고 내 생명을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 생명을 주셨으니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모든 여건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으니 주님께서 주신 모든 물건, 물질, 모든 기회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님 앞에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예배를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주님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 불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편함을 뛰어넘어 생명을 주셨으니 주님이시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한순간 한순간 주님께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배를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게 해주시고, 예배 때마다 힘들다, 어렵다, 도저히 힘들다, 못하겠다는 말에 입에서 끊어지게 해주시고, 없는 것 가운데 생명을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 가정과 내 핸드폰과 내 TV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주셨던 은혜가 내 가정 가운데 더 놀랍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예배, 교회당에서의 예배가 더 단단해져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은혜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불편함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기꺼이 전하기에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우리가 보기에 주님께 민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성전을 축복하시고 온라인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투자와 모든 것들이 오로지 함께하여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함께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없는 상황 가운데 애써 이만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사람을 불러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여러 물질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 가운데 어두운 상황 가운데 더듬더듬 덮어가며 내 몸 바쳐가며 이 시간까지 예배를 만들어 왔습니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달란트로 이만큼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어지신 축복에 비하면 과연 내년에도 이렇게 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주님께서 올해 주신 복이 많기에 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도록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깝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떳떳하고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당에 있는 모든 시설들과 방송 시설들 가운데 주님 부족한 것들이 완비되게 해주시고 또 기술적으로 부족한 모든 부분들 전문가들의 손길 가운데 함께 예배를 안정적으로 온전히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각 교육부서들 없는 상황 가운데 애써 수고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축복하사 그 예배가 더욱더 온전히 들어질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주시고 함께 모일 때는 햇살과 온전하고 깨끗한 환경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육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육관을 하늘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현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구에 있는 모든 분들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교구 백성수 권사님,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요양병원에서 계시는데 우리 장기화하는 분들 똑같습니다. 백성수 권사님처럼 가족을 만나보지 못하고 간병인의 손길 외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평안과 위로로 늘어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연말에 분주한 가운데 건강검진 가운데 아픈 부위를 찾길 위해 원하는 손길이 있사오니 그 영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교구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성미라 원사님, 기관지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이 늘 부는 이때 기관지가 온전히 주님의 회복되어 기침이 가라앉고 편안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명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주님의 은혜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3교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의 건강 회복과 암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의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미랑 집사님 자녀가 군대 입대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건강히 지내고 올 수 있도록 이 모든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이고 우리 이웃의 기도이오니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아픈 자들을 위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 그리고 가족을 위하여 자녀의 군 입대를 위하여 이사를 위하여 이 모든 기도 주님 앞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로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으로 한 기도로 나아가옵니다. 이제 주님께 기도할 기력도 없고 가족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온전히 내 힘으로 밥을 먹기도 힘드신 요한병원에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도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시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병인의 손길 외에는 의지할 길이 없어서 또 예배들이 그 찬양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서 갑갑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그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애담는 기도가 하늘에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가족들 가운데 용기를 주시옵시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가운데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프고 열이 나는데 도대체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어디가 아픈지 주님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를 찾아내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세밀하게 찾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입원하려고 그러면 너무나도 힘들고 교회뿐만 아니라 병원 한번 가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 집사님의 발걸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라 권사님 기간제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를 쓰더라도 갑갑하고 밖에 나가면 찬바람 가운데 기침이 나게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 드렸던 그 헌신이 너무나도 깊은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바라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육신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번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치료를 받을 때마다 주님 건강히 잘 먹고 든든한 체력으로 그 모든 어려운 과정 이겨낼 수 있도록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사옵니다. 이 땅에서의 길뿐만 아니라 하늘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오니 보혈의 능력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의 건강 회복을 위해 부모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생명을 떼어주고 싶으나 아주 힘들어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주님 함께 아뢰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건강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이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고 가는 길 평안하게 주시옵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빈틈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안면랑 집사님의 자녀 군대 입사했습니다. 자녀가 입대하여 홀로 서게 하는 그때 코로나 소식까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자녀도 이제 스스로 자신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굳건히 올라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가정들이 현장에서 뛰고 있으나 일터가 위태롭고 사업이 어려워서 가정이 흔들리는 일들이 많다고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그 가정의 발걸음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관계를 지켜주시고 사업체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 부모들이 지치게 일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학교에 가지 못하고 유치원 가지 못하고 늘 부모와 붙어있는 아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축복하고 애쓴 수고만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 자녀들이 성숙해져 나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아들도 주셨고 아들은 생명을 주셨고 또 영으로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여태까지 최선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더 최선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수교회가 이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성전에서까지 그리고 미래를 위한 교육관에서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누가 보더라도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의 예배가 드려지는 축복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최선을 다해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자 결단하는, 그렇게 예배드리고 원하는 우리 약수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이 나라와 각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